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직 우리 에베소 4장 못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네. 못 찾으셨어요?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도 사실 지금 목이 좀 안 좋습니다. 목이 안 좋은데 여러분 감기로 고생이 많네요. 사실 감기가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의 감기가 뭐죠? 우울증이죠. 이건 뭐 내가 걸리고 싶다고 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고, 요즘은 또 감기가 한번 걸리면 되게 오래 갑니다. 갈수록 이제 이 바이러스가 지독해져서 그런지 상당히 오래 가요. 그럼에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가운데 몸이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교회란 뭡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전염병에 걸려도, 불치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에클레시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를 믿으며 나아가는 에클레시아 된 우리 모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카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교회라는 의미가 카할. 이게 무슨 뜻이냐? 불러 모으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에클레시아는, 카할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소집했다는 겁니다. 소집. 하나님이 소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이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제쳐놓고 모이는 거예요. 이날. 정말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불러 모았거든요. 주님이 부르신 것이고 소집시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 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에클레시아를 만들어야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모임으로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뭐고 우리들의 소명은 뭘까요?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에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교회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카할과 에클레시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할과 에클레시아로 살려면 그 사명,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은 분명하고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는 분도 있죠. 어렵습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받지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린 뭘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고, 내가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여시고, 나는 자신 없지만 주님이 힘 주시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도 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번 주는 황사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죠? 이 비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싹 씻어내니까. 우리 권사님 교회 오셔가지고 내한테 캐요. 문 좀 열어놓어서만 쿡쿠바이 냄새 난다 하면서 문 좀 열으라고. 황사라서 문을 닫아놨는데, 아니 황사라서 문 열면 안 됩니다. 아니 문 열면 되지. 문 열고 닦으면 되지. 아, 그럼 또 황사 먼지 내가 마시잖아요. 물 마시면 되지, 물. 네. 물이 씻어 내려가는 거거든요. 비 씻겨줍니다. 네. 물은 생명인 거예요, 물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한 모금 한 잔이 아니고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했잖아. 뭐니 해도 물이 최고다. 물이 최고죠. 네. 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황사가 심한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창문 닫고 마스크 끼고 잘 씻고,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죠? 추가한다면 공기청정기 사용하고.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약 먹고 병원 가고 푹 쉬고 밖에 안 나가고, 이 보통의 방법들이죠. 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리라고 하는 겁니다. 순리. 이 순리를 어기면, 이 간단한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모두가. 잘하셨습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걸 모르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힘든 겁니다. 내가 아플 때, 황사가 올 때 대처하는 방법은 잘 아는데,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을 잘 몰라요. 평생을 교회에 헌신했다 하는데 교회가 뭔데요? 이래 물으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왜 그런 겁니까? 오늘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평안을 기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분의 명을 받들어 힘써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먼저 성도는 겸손해야 되죠. 겸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고, 교회의 부흥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겸손의 뜻이 뭔지를 압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의 뜻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남을 높여주고 참고 기다리고.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다 정답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그죠? 네. 화 나쁘면 막 싸아쁘고 막 욕해쁘고 막 세상 사람들도 어머 할 정도로 막 욕해쁘고 욕 더 잘하고 막 내가 욕 못하는 줄 알아 하면서 하면서 막 더 막 달려들고.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이 참 좋은 자세죠. 제가 이거 AI한테 물어본
그겁니다. 예, 답입니다. 이래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죠. 성경적인 의미의 겸손은 조금 달라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코람데오의 정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둘로스 압니까? 둘로스 선교 그 뭐라 그러지? 선교 단체 둘로스 배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 살아요. 그리고 둘로스가 한번 전 세계를 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나라의 항해에 정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배를 오픈해서 견학도 시켜줍니다. 둘로스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둘로스가 무슨 뜻이죠?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겸손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구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까지 표현하되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말만 하면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했던 이 말이 내 귀에 들어와서 이 안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 안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오래 걸린다니까. 이게 아멘 하면 안 돼. 그렇다는 거죠. 그죠? 동의한다는 뜻이겠죠? 예,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어떤 가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노래를 잘하고 노래 코치를 하고 가수들의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윤도현의 러브레터, 옛날 이야기죠. 그 시간에 지금은 이제 이효리가 그 시간을 진행하는 것 같던데 그 윤도현의 러브레터 그 무대에 서는데 4년 걸렸답니다. 4년. 자기 집에서는 20분만 하면 오는 그 거리에 걸어오면 20분만 하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무대에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기까지 4년이 걸렸대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막 점이 오더라고요. 돌아 이까지 왔습니다. 그냥 내가 걸어왔으면 무난한 길로 평범한 길로 이끄시는 길로 걸어오면 20분만 하면 2시간만 하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년이 걸린 거죠. 4년이. 방황하고 엎어지고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겸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시는데 마구잡이로 끌지 않아요. 기다려 주시는 거죠. 기다려 주시는데 누구 손에? 내 손인 겁니다. 내 손에. 겸손하지 않으면. 코람데오의 정신이 콱 박혀 있어야 되고 둘로스의 정신이 내 안에 가득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새기고 붙이고 구호를 외치고 힘차게 막 하죠. 선동하죠. 필요 없습니다. 좋은 거지만 필요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을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해줘요. 표어로 끝나면 안 됩니다. 대회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둘로스와 코람데오의 정신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늘 장착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입니다. 무기. 전신갑주와 같은 겁니다. 이 겸손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신갑주와 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자세죠. 그죠? 그리고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내라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하죠. 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게 안 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 겸손을 장착하라는 뜻입니다. 저도 계속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생각합니다.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어떻게 교만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열받게 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게 하는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죠. 오히려 온유하고 화평하며 화목과 용서와 용납을 이끌어내서 평안의 끈으로 연결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주 안에 하나된 모습으로 든든히 지켜갑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협조라고 합니다. 협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겸손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왔을 때도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부러 왔다 갔다 계속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그 다문화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반갑게 안녕이라고 인사했거든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네? 순간 화가 났어요. 화가. 참고 잘 지내? 네? 예의가 없죠. 여러분, 겸손을 지키려면 그 예의 없는 모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내 힘이 들어가 있으면 똑같이 행동해요. 눈에 힘 주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 거칠어지고. 겸손은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노력하면 할수록 겸손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참아야지 이러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찬송을 생각해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찾아볼까요? 212장. 찬송가 21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기 싫죠? 네. 이게 느리단 말이야. 이게. 찾기 싫은 거지. 212장. 참 우리는 왜 겸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전하는 사람도 겸손하지 않고 듣는 사람도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누가 하나라도 좀 참고 겸손해진다면 그 모범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한번 찬송가 212장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여러분 겸손은 여러분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사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거는, 하기 싫은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 딱 이야기할 때도 바로 안 찾아요. 한 3초 있다가 찾아.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걸 열받아가지고 뭐라 하면 이 공동체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거, 안 듣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당할 때 주님 내게 힘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게 겸손입니다. 신방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를 가르쳐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인데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 앞에서. 민망해요. 그때마다 늘 이 가사를 되뇌입니다. 주님,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네. 다 틀렸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2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결국 겸손은 하나님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3절이 있는 거죠. 구주의 귀한 인내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인내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내가 평강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가사가 저와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온유라고 말하죠. 온유가 뭡니까? 따뜻한 마음이죠. 예. 일반적으로 따뜻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하죠.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죠, 온유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야생마.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세고 강하죠, 그죠? 거칠죠? 완전히 야생마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죠, 야생마는. 근데 그 야생마를 길들여 놓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 길들여지는 것. 여러분,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예요. 야구 글러브 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뻑뻑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말로, 대구말로 질들인다 그러죠. 질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깔고 앉고, 베고, 발로 차고, 지근지근 밟아야지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함을 경험하려면 엄청 어렵죠. 내가 온유해지려면 그렇게 길들여져야 됩니다. 새 신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굳은 살이 배어야 됩니다. 굳은 살이. 발이 좀 희생해야 돼요. 내 피부가. 그렇게 길들여서 신고 길들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신약에 와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신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구약엔 누가 있습니까? 모세죠.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모세가 온유를 장착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때려서 사람 죽였어. 살인자야, 살인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자가 됐죠.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혈육인 미리암, 아론이 와서 뭐라 해도 자기가 말 안 하죠.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죠. 문둥병 걸리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한테 나쁘게 대했다고 해서 남이 막 이상한 일을 겪고 막 힘든 일을, 인생에 힘든 일을 겪고 그거를 기뻐하거나 좋아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한테 함부로 하면 물론 안 좋겠죠. 안 좋겠지만 그걸 안 좋게 되는 걸 기쁘게 여기시면 안 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 사정사정했어.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가죠?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다음 주에 알려드리죠. 온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길들인다, 길들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끊임없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겸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모든 겸손이 필요하고 모든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죠? 이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유함을 온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온유해졌다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은 모세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만약에 길들였는데 이 녀석이 함부로 날뛴단 말이야. 야생마를 길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에 하면서 사람을 떨어뜨렸어. 떨어뜨리기만 했나? 그걸 밟았어. 뒷발로 차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사살이야. 여러분, 갑자기 야생 멧돼지가 여기 우리 도심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살이죠. 분명히 해하거든요. 다른 것들을 해하면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해하면 바로 사살이에요. 길들이는 사육사를 해하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 야생 동물들은 바로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린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온유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충성을 버리고 복종을 버리고 순종을 버려 배교하면 멧돼지꼴 나는 겁니다. 죄에서 철저히 피하고 거절해서 자신을 통제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죄와 악을 이기는 힘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거절하고 거부해야지 온유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네.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온유를 가지게 되면 평안함과 쉼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1장 찾으셨습니까?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어떤 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그분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쉼을 얻습니다. 아니면 평생 힘들다가 견디다가 버티다가 죽고 말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쉼과 위로를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기도를 늘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상대해 봤는데요. 말 그대로 남녀노소를 나름대로 많이 경험해 봤죠. 정말 오래 참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건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같이 듣는 겁니다. 같이 듣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오래 참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길어봤자 10번이야. 많이 못 참아. 왜 오래 참는 게 힘들죠? 왜 오래 참는 것이 힘듭니까? 한두 번은 다 참는데 싸움 직전에도 한두 번은 다 참아요. 오래 참는 것은요, 영원히 참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영원히 참는다. 아예 화를 안 내겠다 이 뜻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근데 이게 왜 힘듭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10번 참는 건 가능하죠.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무한 반복해 보십시오. 그 사람 미치는 거지. 못 참습니다. 왜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참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늘 공급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 힘이 내 안에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참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충만해져야 흘러 넘쳐야 은혜스럽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나한테 오래 참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새롭게 늘 하루하루 주어져야 되는데 늘 그렇지 않잖아요. 못 참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셀 틈 없이 채워져야 되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샘솟아야 되고 구원과 은혜로 감사가 늘 넘쳐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죠. 그래야 오래 참을 수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막 넘치고 희망과 소망이 샘솟고 하나님의 사랑이 쉴 틈 없고 셀 틈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오래 참음이 가능해요. 예수쟁이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예수쟁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예배가 제일 쉽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하는 것, 청소하고 빨래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일하는 것보다 성도로 사는 것, 신자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아무도 못하는 일을, 좀 서툴러서 그렇지, 잘 못해서 그렇지, 하고 있어,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결점을 흉보고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반드시 실수와 실패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점과 결점을 용납하고 오래 참고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아껴야 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라고 말합니다. 서로. 서로란 뜻은 내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서로란 뜻이 뭐라고요? 내가 먼저.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너무 잘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인된 자격이고 성도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 성도, 나아가서 교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충분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기쁨이 많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강과 평화와 평안 가운데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셔야 되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나의 힘, 우리의 힘, 그리스도인의 힘은 뭐죠?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사시죠? 우리한테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평안에 매는 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나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의 미션인 신앙 고백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줄을 단단히 잡고 있어야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손을 놓지 않아야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던져주신 생명줄을 내가 잡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겸손과 온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으로 매어진 줄이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있어야 하며 사랑이 늘 뜨겁게 간직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평안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부지런해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능해요. 성실한 예배와 신앙생활은 평안의 열매를 분명히 맺습니다. 왜죠?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나무에 탁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굉장히 크고 무섭고 신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에 아주 예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화해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무엇보다 진지한 태도로 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진지한 태도로 해야 되는 것,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예배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겸손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말은 하지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안 돼요. 2024년에는 진짜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지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성령을 강력하게 의지해야 돼요. 새 힘 주사,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되지만 저주가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축복해야 되지만 불쑥불쑥 차오를 때가 많죠. 사랑해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무례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가 너무 많죠. 이게 바로 인간의 사악한 본성입니다. 본성.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되고 회개에 대해서 더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본성과 연약으로 포장되어 있는 죄악의 감정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힘껏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약합니다. 약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늘고 약해도 이게 약한 것들이 여러 개 겹치면 상당히 강해집니다. 겹으로 뭉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힘이 세요. 우리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결국 3절이 말하는 것은 1절입니다. 1절. 3절은 1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절의 핵심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이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죠.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맞나?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지금 엄청난 모욕을 주는 철창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쇠고랑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지금 매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 속의 착고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모욕인데 이게 묶여있는 것이. 근데 이걸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에게 옥살이 하면서. 옥살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발이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자유가 짓밟힌 상태에서도 이 상황이 주님이 부르신 상황이고 이 상태가 합당한 상태이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마음의 장애가 있는 저를 막 위로하더라고요. 자기가 더 불편한데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신 목사님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 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자기 불평을 늘어놓는 게 아니야. 나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해요. 아이고 이것도 안 돼요. 이게 아니고 당신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준비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히려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장애보다 마음과 생각과 심령 속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을 듣게 하려면 당신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이 상대방에게 들린다면 상대방 말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수용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말이 가능하겠어요? 용납하라는 게 그겁니다. 용납하라는 게. 먼저 말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우리 허우대 멀쩡한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아멘. 더 늦기 전에 잘 장착합시다. 잘 준비해서 그럼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내가 사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집중하며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좀 더 힘내봅시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성령께서 일하시죠. 그죠?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고 공동체를 더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더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게 성령이 하신 겁니다. 평안도 허락하셨습니다. 평안도. 이게 답니까? 아니죠. 우린 성령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궁무진한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나는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은 청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내한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특별한 은사인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은 그 은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게 다 있다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고 그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주님과 하나 된 존재 아닙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살고 먹고 마시며 합당하게 말하고 합당하게 생각하며 합당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줄로 연결된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카할이라고 했죠. 기억합니까? 에클레시아는 뭐라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럼 카할은 뭡니까? 소집한 거죠. 그죠? 부른 거죠. 하나님이 소집한 거예요. 그런 모임이 카할이에요. 우리 교회는 카할과 에클레시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모임하고 우리 모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세상은 학연, 지연, 취미, 스펙 뭐 이런 것들로 모이죠. 그죠? 우리의 모임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우리의 모임에는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죠. 우리를 자녀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줄은 그런 모임에 학연, 지연, 취미, 스펙 이런 모임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모이는 공동체예요. 어디 신앙 고백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예수께서도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어제 도마의 고백도 봤죠? 사명과 소명을 확인하는 기준도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의 사람들이고 한 책의 사람들이에요. 우린 공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사람들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한 책의 사람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차에 많이 붙이고 다니는 익투스 알죠? 물고기 차에 많이 붙여, 요즘 잘 모르겠지만 요즘 뭐 다른 게 많이 붙여져 있던데 익투스 알죠? 그 익투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 고백 한자 한자를 이니셜 따가지고 헬라어를 이니셜 따서 만들어 놓은 게 익투스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 익투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라 이 뜻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교회는 졸업이 없다고. 교회 직분자들은 다 은퇴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운동선수 은퇴하고 대통령도 퇴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은퇴가 없어요. 퇴임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영원한 곳입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까? 왜?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인 우리 모두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은퇴도 없고 퇴임도 없고 졸업도 없는 학교와 다르고 기업과 다르고 정부와도 다른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비방과 비판과 비난을 멈추고 모든 겸손, 온유, 용납, 평안,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 인간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말하는 니한테 하나님이 사랑을 은사로 준 거니까 그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답을 가지고 사십시오. 겸손이 없어, 온유가 없어,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생각해냈다면 그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은사.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걸 왜 보여주지 못합니까?
맨날 다른 소리나 하고. 그걸 지금 접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생각하는 그 은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신앙 고백은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한 거지, 우린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권세는 뭐죠? 우리의 권리와 권세가 뭐예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의 권리와 권세가 뭡니까? 한 주 동안 고민 안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권리와 권세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 때 나의 필요가 어디로 가서 채워드려야 될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작정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